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랑하되 주 안에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을 이렇게 닫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만나고 있는 가장 긴급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져 있고 다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 안에는 분별 없는 자기 자랑을 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그래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꽤나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데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가문과 혈통, 지식과 학식, 특별한 체험, 자신의 은사와 능력, 신비한 경험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좀 더 우월하다는 어떤 우월감을 사람들은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며 서로 경쟁하듯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셨습니까? 네.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범으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읽은 2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복음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내세우며 분쟁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들었다는 것이요.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기로 내가 이 생각을 정했는데 이것을 꼭 붙잡았다,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속도시인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이 바울, 그의 생각, 그의 삶의 원리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도시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면서 뜻을 정해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뜻을 정해서 작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이 다른 것으로 기억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만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세상의 풍조, 유행에 분별하지 못한 채 떠밀려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한 채 또는 분별하지 않은 채 그냥 떠밀려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토요일에 저는 보통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 원고를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이천동에 마을 축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바로 뒤에, 제가 있는 목양실 바로 뒤에 길에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바로 뒤에서 막 스피커로 얼마나 음악 소리가 큰지 막 교회 벽이 울릴 정도예요. 노래 자랑을 하는데 다 함께 차차차로부터 시작해서 상하이 트위스트 나오고요. 오전부터 시작했는데 오후 4시가 다 되도록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찾고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들려오는 큰 음악 소리, 사람들의 한호 소리, 행운권 추첨하면서 부르는 소리, 난타 공연, 이 소리 때문에 저는 좀 힘들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었는데도 워낙 밖에 소리가 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즐겁다,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이렇게 해야 편하다, 이런 소리들이 마치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음악처럼 주변을 막 진동하는 것이요.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작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기와 슬픔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왕과 귀족들 그리고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편에서 보면 그들은 특별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에게는 바벨론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가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처럼 되면 관직을 얻고 밝은 미래가 그들에게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비록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물과 채소를 먹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 것인가, 이 문제 앞에 그들은 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앞부분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을 지금 부정하도록 하는 것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이 이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니엘의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쇠뇌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너에게 성공을 주고 재물을 주고 안전을 주고 너의 생명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 바벨론과 그 왕을 섬기고 충성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 뜻을 정한 것이요. 그리고 작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과 또는 고린도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 뜻을 정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도전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칙펠A라고 하는 미국에 아주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성공을 이끈 사람들은 인터뷰할 때마다 그들의 성공의 열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앙을 강조합니다. 회사를 목적 중심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목적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서 충성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회사를 접하는 모든 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라든지 교회의 목적 선언이 아니고요,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파는 회사의 목적 선언입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이런 비즈니스의 사명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오너와 경영 가족들은 모두가 신자이고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요일에 미국 전역에 있는 3,000개 넘는 매장이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한 기업의 오너이자 경영자이지만 한 사람 개인으로서는 아주 난처한 이런 기자의 질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따른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보고는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비난과 저항에도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나 무례한 태도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비판자들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가 손해가 있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이 신앙적인 신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분명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업의 성공보다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자신에게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죽을 때 기업을 갖고 가진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관리해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 회사가 모든 면에서 다 선하고 잘하고 있고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한 좋지 않은 영향으로 논란이 되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살벌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분도 있는데요.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게 오픈하면서 고민하는 분도 있었어요. 주일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끝에 주일 오전에 문을 닫기로 결정한 교우도 있습니다. 이 본사와 관계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영업이익에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해서 결정한 것이요. 믿음의 삶을 위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이룬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귀하고 복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을 할 때에 뜻을 정해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과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심하게는 일이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믿음의 삶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인생에서는 철저하게 새벽이었어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캄캄할 때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도망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럴 때에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자로 갔는데요. 그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는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울이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내 말과 전도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바울은 논리정연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지성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태도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얼마나 논증적으로 잘 설명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당시 논증가나 그 시대 가운데 있던 어떤 철학자들의 모습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 아래서 사람들은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은 현학적이고 지적인 말을 하면서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웅변술, 현란한 말재주로 청중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박수갈채를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말기술로 자신의 지혜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말뿐만 아니라 연기를 하듯이 몸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바울은 확고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 이런 유혹을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자신들의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어떤 선전을 늘어놓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내가 증거하겠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내가 잘 드러나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그렇게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을 얻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같은 전도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대단히 큰 유혹입니다.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말재주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적인, 지성적인 말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서는 그런 문화 속에는 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지성과 언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고 호감이 많았다는 것이요. 철학자들과 논쟁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의 귀와 마음에 잘 끌리도록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시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본질을 오히려 가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경계한 것입니다. 영국의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지난 세기에 가장 훌륭한 강해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어떤 일화를 이렇게 적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대학은 당대에는 가장 명문이었고 지성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다른 데서와 같이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지금 내려오는데 강단에서 채 내려오기도 전에 학장 한 부인이 막 달려와서 감격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이 예배당 역사에서 정말 최고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여기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이 목사님이 처음이십니다. 이 교회가 옥스퍼드 안에 있다 보니까 오는 설교자마다 자신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지성인으로 생각해서 지적이고 학문적인 설교를 준비하고 전한다고 수고를 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설교자들이 가진 학식과 교양,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설교를 듣는 그들은 어떤 감동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스퍼드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죄인임을 설교자들은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해 줍니까? 철학가든 변증가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들 자신의 학식으로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을 수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에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성적인 말투와 논쟁, 자기 과시로 말미암아서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의 지혜와 이런 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감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더 분명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뒤로 감추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주된 과제, 유일한 과제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사도들에게만,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작정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아테네라는 곳에, 거기에서 전도를 했어요. 성경에서는 아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학문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로 갈 때에도 바울은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전 전도지였던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피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도망치듯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불량한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방해하고 그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급하게 이제 아테네까지 먼 거리를 지금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와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온갖 신전,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도 만났어요. 철학자들이 자주 모여서 논쟁했던 곳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그들 앞에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는 큰 결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철학자들에게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거듭해서 소동이 나서 쫓겨났고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는 철학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얼마 동안 전도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그가 가야 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명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신전이 많기로 알려져 있고요, 고린도는 더군다나 음행과 방탕함이 아주 유명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떨지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이 염려와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생명과 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전도자로서 그가 안고 있는 연약함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끼죠. 일의 성공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의 약점이 뭘까요? 바울은 말에는 능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대적했던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서 바울의 약점 두 가지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고요. 체구와 풍채가 대단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의 신체적인 어떤 약함,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은 간질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합니다. 사실 이 약점은 전도자인 바울에게는 매우 결정적인 겁니다. 말을 잘 못하고요. 더군다나 간질로 발작을 일으킬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설교자요 목회자인데 달변이 아니에요. 말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이야기를 막 재미있게 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말하기를 또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하고 나면 한 주 내내 때로는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설교한 것을 들으면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일이 매우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나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그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그의 체력도 힘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생각했을 때에 자신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정말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는 백성들 앞에 서서 말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애굽의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보내주도록 주장하고 설득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축구 선수 있는데 달리기를 잘 못해요. 뮤지컬 배우인데 노래를 잘 못합니다. 전부는 아닌데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것이요. 바울은 이런 말의 약함, 신체적인 질병, 이런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도했던 그 전도 지역에서 바울은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어울리는 지혜로운 말과 설득하고 논증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의 결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의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단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설득하는 그의 그런 지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한 겁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중을 기쁘게 하는 공연자나 청중을 즐겁게 하는 순회 웅병가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가 썩을 때까지, 우리의 폐가 기진해서 죽을 때까지 전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능력을 주어 영혼을 회심시키지 않으신다면 단 한 영혼도 회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모든 성경의 저자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살게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하며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